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8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보면은 보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그들에게 눈은 있다. 또 듣지 못하는 백성이나 그들에게 귀는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한다고 아직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완악함을 규탄하고 있는 내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심령이 완악하고 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페르시아 대제국을 일으켜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 일을 보고서도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많이 책망하시고 또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눈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불순종하는 아들을 그 부모가 성문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해서 장로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라. 그럴 때 이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처녀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부모가 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판을 앞두고서 증인이나 증거를 이끌어낸다고 할 때 이 호치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면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끌어내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곤궁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에도 역시 그 이끌어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두 번째 출애굽과도 같은 그러한 또 하나의 탈출이 있게 될 것이다. 커다란 해방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백성들이 책망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8절 말씀에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둔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또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뭔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여들었죠. 모두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한 장소에 모여들었다는, 물리적인 한 장소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닐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역사의 법정이지요. 그리고 세계 법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가운데에서 열방이 다 모여서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바벨론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또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초강대국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제 이것을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실이 심판이 되는 자리에 모두가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알려주겠느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 나라 열방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속주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그 2등 국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신이 한 일이냐,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기서 지금 각 열방의 신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이 역사의 법정, 세계 법정에 지금 모여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들의 세계, 당대 모든 종교들의 세계에서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누가 옳으냐, 누가 최고로 센 신이냐, 이제 이런 것을 서로 갑론을봐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 법정에서 이방 세력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도 위축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라고 그렇게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기를 자기 증인을 나타내고 옳음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그렇게 한번 하여 보라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모든 행적과 경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어떠한 종교적인 제의의 화려함이나 또한 그 사람들의 신도수의 많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주눅들 필요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인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신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미리 예고하시고 역사에서 실현시킨 일들, 그것은 어디 가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그들의 증인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미 안중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이미 신들과 다투셨잖아요. 증거를 내어보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답을 하는 그 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나 홀로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셨죠. 지금 이제 43장에 와서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아무도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이 정당하다, 또 나한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당대, 이 제2 이사야 시대 당대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정당화를 하고 권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으로 그 정당화가 입증이 되냐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종교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예전적인 화려함이라든지 또는 신도의 많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입증해 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께서 친히 실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것, 이 역사적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종교의 참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이 모든 역사적인 격변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해석 능력, 이것이야말로 그 종교의 진짜 본질이요 가치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9절에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해석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예고하여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앞일을 알아맞추는 것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맞추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 진짜 보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자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과연 점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왕실 술사들이요, 이것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도 능력이 있구나, 이들이 믿는 신도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얼마간 따라하다가 더 못 따라했죠. 그러니까 그 점술이 얼마나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예언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절반은 진리인데 절반은 허위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계 종교들의 진리 주장, 또 권리 주장,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이 바로 믿고 또한 따르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져도 그 뒤에 신앙이 계속 살아남게 하실 뿐 아니라 더 꽃 피우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다시 부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고 진리를 입증하여 주셨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 스스로를 입증하여 주시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움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예언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낱말인데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전언을 선포할 때 도입하는 순간에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움은 이렇게 도입된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네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당신의 말씀이라고 확인하여 주시는 그 네움이라고 확인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 이사야 당대의 청중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제2 이사야의 모든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지금 세계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여러 신들이 다 그 군웅할거하듯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역사의 법정에 서고 있지를 못하죠. 진리의 법정에 서고 있지를 못하죠. 두려워서 서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방대하고 압도적인 이 세상 신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어서 감히 서지를 못하는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0절 말씀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내 종이다. 동시에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 법정에 가서 나의 진실에 대하여서 알리고 증거해 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4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소위 신들의 궁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나와보라, 이렇게 내가 하듯이 이 세상의 경륜과 역사의 진행에 대하여서 말하여 볼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과연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냐? 너희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4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43장에 와서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거든요. 택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들의 법정에서 다투기가 귀찮으니까 자신을 부릴 수족처럼 부릴 어떤 종을 증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증인이자 종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슨 앵벌이 비슷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서 증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족하여지고 충만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자 증인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나시게 하고 싶다면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족하고 미천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문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기로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신 방법이요,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정말 부족하게 전하는 그 말씀, 그 어리석은 전도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한 증언되기를, 이 역사와 세계의 법정 가운데에서 증언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홀로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당대에 열방의 이 종교 세계는 이 신통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신통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신들의 출생기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신들의 족보가 신통기인데요. 이 신통기를 통하여서 고대 세계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것이죠. 다신론 세계인데 그 다신론 세계에서 족보 트리가 점점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끼리 이것이 점점 융합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 통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신화 안에서 서열이 바뀌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신통기가 옳으냐, 정말이냐, 참이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신통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한 사람들의 관념의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이것을 확인을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호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보다 조금 나중에 살았고 그리고 칼 막스보다 조금 앞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신학생이었다가 나중에 무신론 철학으로 이제 전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는 결국 인간이 성취하지 못한 자기의 본성을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에 투사한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그 책을 통하여서 합니다. 이 이야기가 칼 막스나 이제 프로이트나 이런 20세기의 사상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당대에 많은 환영을 받았던 또 관심을 받았던 책이긴 한데,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호이에르바하는 인간이 어떤 그 신적 세계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수많은 그 신통기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호이에르바하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신통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바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포이에르바하는 입증한 적이 없고요.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또 칼막스도 마찬가지죠. 칼막스도 이 포이에르바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없다라고 입증을 한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 스스로를 입증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입증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존재 중에 한 존재가 아닙니다. 파울 틸리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철학자가요, 하나님의 명칭을 재해석하기를 존재의 근원이다. 또 존재 그 자체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eing이 아니라 being in itself. 존재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그 이미지, 그 상을 다시 뛰어넘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파울 틸리는 합니다. 성경에 잘 부합하는 그러한 해석인 것이죠. 인간이 신의 이름으로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관념의 우상들 또는 물질적인 우상들 그 너머에서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들에게는 결국 존재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망할 때 그 신들도 같이 망하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만드시고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에 밀어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히 증거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라 이름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진정한 절대자 하나님은 누구냐? 마르둑 신이 아니다. 이 당대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존재들의 그 속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억압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둑,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 이 바벨론 임금이 마르둑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은 마르둑 신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마르둑 신의 아들이 바벨론 임금이기 때문에 바벨론 임금에게 노예로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고 이사야의 창조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해방하는 하나님이죠.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참상과 비극과 고난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심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투영하여 내는 우리 나름의 내가 만들어 내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신은 내 욕망이죠. 사실은 내 욕망이고 아직 해소되지 못한 정말 이 포이에르바하의 말 맞다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내 욕망이죠. 그리고 내 야심이죠. 이런 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투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내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기독교도 포함한 그 모든 종교에서 이런 식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 뵙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여 주는 그러한 어떤 대체기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투사해낸 그러한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당신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 당신의 이름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했는데요. 개역성경의 번역은 헬라어 70인경을 따른 번역이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미욤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나는 그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이게 좀 헷갈렸기 때문에 아마도 70인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왜 이제부터 나는 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증인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된다면은 지금부터 선포하는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이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법정에서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니라고 추궁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해가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힘을 주고 마치 구애하듯이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권유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도록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해지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지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압도적인데 우리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당신의 행적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주실 때 그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그 이름, 그것이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오늘 43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한 낙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자람에 대한 회한과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행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